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 앞에 선 그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셉 앞에 선 그의 형제들. 우리는 명절이 되면 부모나 형제 간의 만남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명절의 그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서, 요즘도 비슷한 형태가 있지만 많게는 10시간 정도의 그 시간을 차에서 또 길에서, 그렇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명절이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모여서 죽은 조상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진정한 효도라고, 우애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만남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고요. 또는 죄의식을 느낄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안 만나고 그것들 때문에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요셉의 11 형제들은 한 형제니까 만나서 기쁨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몰라요.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이 요셉 앞에 섰다는 걸 모르지만 그 요셉 앞에 서는 문제는 굉장히 두 당사자, 요셉과 나머지 10 형제 간에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갈등이 간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서로 용서하거나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디어 양식을 찾아서 멀리 애굽 땅으로 온 그 형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형제들은 거의 뭐 십수년 만에 만나는 것이죠. 10년이 넘었고 총리가 된 것이 13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7년의 흉년이 더 더해지니까 30살에다가 37 정도가 되겠죠. 20년 가까이가 지나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예측대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대흉년은 어느 한 지역에 국지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이 가뭄에,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죠. 소문을 듣고 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뭄에 애굽으로 찾아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에 야곱의 12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요셉이 그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엄하게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는 상황인데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재촉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하고 질문하죠.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렇게 사오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그 책망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곡식을 사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인데 그들은 알면서도 거기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그 열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을 것을 일차적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도적이나 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말렉 족속과 같은 나쁜 족속을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적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애굽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하지 않지. 우리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처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는 무슨 서양 구순이다, 구순, 귀신이라는 거죠. 서양 귀신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한 엄두가 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당했던 내용들도 우리가 알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여러 곤란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노예로 아직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동생을 판 그 죄의식이 그들 안에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좀 뭐라 그럴까요? 꺼름직한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야죠. 오늘 명절 때 가는 것처럼 죄의식이 죄가 우리 성도들 간에 생겨나고 그 안에 갈등이 있지만 가야 또 어떤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삼을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들을 이제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서 베냐민을 제외한 10형제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아마 그 길이 고난 길이었고 베냐민도 요셉처럼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10형제들을 보내면서 막내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게 되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때에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그러죠. 드디어 가기 싫은 그 애굽에 형들이 가게 되었고 도착했고요. 드디어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하였고 그 다음에 그를 애굽에 팔았던 요셉 앞에 서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자 애굽의 총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으며 그에게 곡식을 팔아달라고 구걸합니다. 어떻게 총리를 직접 그 외국인들이나 장사꾼들이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무슨 업무를 처리할 때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아니고 당시 세계 강대국이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 일을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어떤 외국인들에게 쌀을 파는 것은 밑에 사람들에게 시켜서 알아서 팔아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지침, 매뉴얼만 주면 되겠는데 요셉은 굉장히 근실이 했는지 모든 사람 앞에 서서 그 곡식을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팔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원수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둘 수 있어요?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아주 골탕을 먹일 수 있고 아니면 거의 죽을 그 상황 비슷하게, 죽이지는 못하겠죠. 자기 형제니까. 하여튼 죽을 상황 비슷하게 만들어서 곤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은 결정적으로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곡식단, 그죠?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고개를 숙였다. 또 달과 해, 그 다음에 별, 11별들이 자기에게 곡식을 숙였다. 이것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상황에는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고 복수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이거는 형제들을 죽일 문제가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을 살리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들 앞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말할 때에도 그냥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너 그런 마음인데 왜 그냥 용서하지 않고 일종의 약간 테스트 같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죄를 다 자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알잖아요. 오늘 찬송가처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설 수 있습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누구를 부를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쓰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그냥 자기 사랑하는 형제들이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형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 때 그 죄를 자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원리가 이 형제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설 때 그냥 용서하지 않고 그 죄를 자꾸 생각나도록 하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그들 안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이 본문 뒤에도 보면 말을 해요.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그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 자기 가문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하는 그 말을 이제 제대로 증명하려면 너는 진짜 우리 집에 막내 아우가 같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증명하라는 거죠. 너희가 그 말을 증명하면 너희 말이 진실이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더라. 그렇죠?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오는 것도 싫어했고 또 애굽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곤란한 상황 만난 거예요. 요셉이 와서 그들을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스파이다.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자세히 엿보다가 나중에 우리 애굽 나라를 쳐들어올 간첩이니까 한번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잡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분명히 복수할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요셉의 입장에서 그렇죠. 반대로 요셉의 그 형들에게서는 자신들이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그것, 그 상황, 이런 상황,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이 껄끄러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지 이 갈등이 없어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요셉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들의 죄를 다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그 연출에 그 요셉의 형들은 알아차리는 거, 조금씩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그가 요셉인지는 끝까지 몰라요. 언제까지요? 요셉이 내가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말할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자꾸 이런 상황을 만나지? 우리 여기 42장 오늘 본문 다음부터 43장 여러 상황들을 만나는데 보면 계속 곤란해요. 좀 잘 될 것 같고 쌀 곡식 한번 사서 편하게 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곡식을 팔 때는 어떻겠어요? 돈만 갖다 주면 야 팔아라, 그게 무슨 문제냐,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러는데, 요셉의 형제들에게만 그렇게 자꾸 따지고 묻고 간첩이라고 몰고, 그렇죠? 뭐 억탁을 잡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요셉이 뻗대가지고 그러고 자기에게 원한이 있으니까 좀 용서는 해주래, 한번 골탕 주고 먹어봐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자신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이라는 고난 그 앞에서 결코 가고 싶지 않았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 그거에 직면해야 했어요. 이 자리는 단순한 보복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리와 똑같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복의 자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 형제들이 여지까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한 잘못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강팍하게 행했습니까? 아마 이 요셉 앞에 서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박살이 났을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내 동생 요셉을 보내서 여기까지 보내준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계속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그런 부담, 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럴 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리려면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들을 온전히 누려 나가는 저와 우리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면서 곤란하다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것들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죄의 자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안에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죄를 자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셔서 나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도록 나를 고난을 겪게 하신다고 한 것처럼 그들이 그런 고난을 애굽에서 당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고난이요? 또 거기서 쌀을 구하는 것, 간첩으로 몰려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동생들을 팔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저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과 같이 저들은 죄인이나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을 저희들이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죄가 큰데 더 죽어봐라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만이 그 은혜를 받는 줄을 깨닫고 그 은혜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